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아나 저희는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 모두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양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는 알지만 저희는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인기 있는 설교,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모이는 설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설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죠. 다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설교는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른 말을 하거든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 신약의 사도와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자들이 받아서 말한다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거예요. 반대가 있을 거예요. 모함도 있을 거예요. 죽이려고도 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좋아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맞게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로서 나는 지금 잘 전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것이 나에게 핍박이 오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기독교에는 성경 해석도 너무나 선악과적인 인본주의로 합니다. 복음으로 나가다 결국 인본이나 율법으로 빠져버린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인본주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서요. 모든 판단을 기준을 윤리와 도덕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다른 종교와 별 차이점도 없고요. 일반 사람하고 별 차이점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럼 몰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너무 인본주의로 이렇게 빠져있고 또 인본주의에 점령당했다고 해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죠. 뭐 문섬, 박태선이 저기 누구죠? 정명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만희 엄청나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요. 창녀와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요.
나이든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욕도 합니다. 뱀 새끼들아 막 그러고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막 이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서는 율법과 윤리, 도덕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저급하고 양아치 같은 청년이에요. 인간이 정한 선악,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분인 거예요. 그분이 옳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다윗에게 가는 걸 머뭇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라고 하신 것은 거짓말을 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선이고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든 선악 논리에서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선이에요. 인간이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어 선악과를 따고 가지고요.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려요. 하나님까지 선하고 악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선악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를 죄인으로 삼았고 예수는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시기로 순종해서 선하게 된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선하심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선악은 죄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요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사망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다. 죄가 오면 반드시 사망이 따라옵니다. 인류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윤 씨입니다. 제 아버지가 윤 씨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윤 씨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씨를 받은 거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 원죄라고도 하죠.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죄인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주를 드러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사망이 왕노로 다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예수의 모형으로 실제가 오면 모형은 사라집니다. 모든 모델하우스는요. 실제 건물이 건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아담도 세상도 모든 사람들 다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없이는 이브가 없습니다. 아담을 잠을 재운 뒤 갈빗뼈로 이브를 만듭니다. 잠자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갈빗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교회를 산출하시거든요.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현상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과 똑같죠.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아담이 같이 먹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성경에서 이브가 죄를 지었으나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에게까지 사망의 왕노릇하며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인이 된 거죠. 우리는 죄에 있는 죄인이고.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쳤느니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것들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권세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이 권세가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잊지 말 것은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근거, 우리가 어떤 선함이나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표성을 따라서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 된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의인이 될 만한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니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살고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경할 것도요, 부끄러워할 것도요, 지적질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너무 존경할 것도 없어요.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지적질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존경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해야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워한 죄들이 다 깨끗이 끝났으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할 것도 없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요.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착하고 이 정도 의로우니까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이 더러운 우와 같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 예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고 우리도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기쁘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랑할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요. 왜 자꾸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게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를 드러내놓고 싶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꺾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뱀이 걸어 다녔잖아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손발 다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손발 다 잘라내야 됩니다. 머리통까지 깨버리잖아요. 우리 머리도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 사람 택한 백성입니다. 내 자랑 조금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워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냐고요. 내가 예수를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서 네 참 좋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만 자랑하는 것도요. 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좀 자랑 못 받아도, 내가 좀 관심 못 받아도 예수만을 관심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 사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택한 백성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존중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해요. 근데 자기가 좀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존경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만이 자랑받고 영광받고 예수만이 존중받고 예수만이 자랑스러워지면 그건 분명히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아르나 저희들은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택함받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날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많아져서 예수가 전부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삶 만나고 예수만 자랑할 때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